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잘하면서도 잘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한참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충분한데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는 기도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충분히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누군가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바르게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바른 마음 또 바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1장과 평행 본문으로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힘 또 기도의 바른 마음을 회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 이 말씀 앞에 찔림도 되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소개하죠.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마태복음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산상수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실 때 이 가르침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한 곳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보다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던 모습은 아마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자주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아마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러한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을 따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었다고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있었지만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 안에는 그 공동체의 어떤 비전, 소망 또 정체성들을 담아 놓는 그런 기도문이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이 이루는 이 공동체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요청에 바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셔서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오늘 본문 안에 담겨진 기도의 내용만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부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하라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은 이 기도를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서 그대로 따라해라, 공동 기도문처럼 읽어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 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내용이 담고 있는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라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좀 더 좋겠는데 what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how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기도의 내용, 뭐 어떤 문구 이런 것보다는 기도하는 마음, 또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이후에 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이 주기도문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2절부터 4절에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버지여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을 부르거나 쓰거나 읽거나 할 때 그들은 굉장히 큰 예의를 갖추어야 했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함부로 부를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아버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 자연스럽고 그렇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이 가르침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이 말 안에 담겨진 관계, 그렇죠? 아버지 안에 담겨진 관계가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고 큰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 아마 다른 기도는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매우 큰 은혜가 되었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재판장이나 어떤 심판의 분으로 생각합니다. 공의로운 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만하기보다는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서 계십니까? 정말로 아버지로 계십니까? 바라기는 아버지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친밀합니까? 내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서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는 내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덮어주시고 다 도와주시고 더 힘이 되어 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마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일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동사로 받으시오며 되어 있는데 이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 담겨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때는 로마의 어떤 압박들 또 황제의 변화에 따라서 나라가 급격히 변하는 때였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나라와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사람은 진짜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영웅처럼 나타나서 이 나라를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영웅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내셨던 기적들을 보니까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을 뿐처럼 여겨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살던 나라는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의 두 번째가 무엇이냐?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 당시 황제들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가 다스리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천국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있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저 밖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왕처럼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 안에는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먼저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그 다음은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일용할 이 말씀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매일 사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인지 그런 고민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 또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는 이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거나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먹을 것들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풍성한 시대를 살아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우리가 드리기에는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못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안에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하루하루 먹을 것이 정말로 귀했던 그들에게 이 기도는 얼마나 절실한 기도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어떤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일용할. 그들에게 양식을 달랬는데 하나님 저에게 1년 동안은 걱정하지 않고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10년 동안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지만 충분한 그러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만나의 경험이 그 만나의 상징이 그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도 안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루에 먹을 양식을 얻게 되지만 본질적으로 그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 놓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여기에 죄라고 소개된 말은 아람어의 호바를 번역한 것인데 이 아람어의 호바라는 말에는 빚이라는 뜻이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빚, 누구에게 빚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의미를 죄를 빚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줄 테이니 하나님께 진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빚이라는 것은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수와 허물로 잘못했던 고의로 잘못했던 그 마음을 용서해서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전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분명한 어떤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도 안에 담겨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다음에도 기도문이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외적인 유혹이나 내적인 유혹을 다 포함하는 유혹, 시험,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시험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늘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나 유혹이 없을 수 없기에 늘 우리의 삶에 시험과 유혹이 있는데 그 시험과 유혹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들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이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읽고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 또 기도의 내용, 또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잘하지만 잘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제일 잘하는 것이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그럼에도 이 때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더 거룩하게 영광 받으시며 또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며 우리가 바른 마음, 바른 뜻, 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역사하실 온전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붙드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한 날, 의미 있는 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가득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